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가며 회개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믿음보다는 염려를,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잘못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며 지도자에게는 지혜와 책임감을 가지며 국민들은 정직과 배려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금의 온 세상은 자국의 이해 충돌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조속히 진정되며 어느 나라보다 가장 주님의 사용하시기에 좋으신 대한민국이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등불로 영성교회를 세우신 주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은혜로 드려지는 크고 작은 사역들이 살아 움직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영성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하늘의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듣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 감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다음 주인데요. 5월 2일 예배 후에,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미리 당겨서 어른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계신 어른들도 다 이렇게 수소문해서 연락드려서 다 같이 어버이날 만찬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은 우리 여선교회에서 상의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교회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존 장로님이 눈이 좀 불편한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보경 권사님은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어제 우리 조명철 집사 만났는데 안면마비가 와서 큰 행사도 못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경계선에서 갈등하는 어머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도 나옵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뿌리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계선에 있었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많이 지치고 상처받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할을 믿음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많은 시도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장정막 5,000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은 이들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논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베푸신 거였습니다. 훗날 이들은 다 떠납니다. 왜냐?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면 먹을 것을 준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또 찾아오고 왔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너희들이 온 것은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말씀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논쟁이 많이 벌어져. 그러다가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믿음을 칭찬했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만 가야, 아니면 내가 어디에만 가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선 곳, 그가 있는 그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었던 믿음의 출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 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교만이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죽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들은 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가 내 안에 산다?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 찬양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늙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 심지어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내면서 도움을 구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타들어가는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인간에게 죽음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거기엔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시도도 필요치 않은 상태입니다. 마르다는 이런 죽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이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가볼 필요도 없는 이미 부패한 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기도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바짝 마른 뼈를 보지만 에스겔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결과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날이 저물어 바람도 많이 불며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유령이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신기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기하고 놀랍고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의심이 찾아오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나 서서히 빠져갈 때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할 순간에 바람을 보고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풍덩 빠지지 서서히 빠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빠져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둠이나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보는 게 아닙니다. 크고 많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서서히 빠져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너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파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그 아픔이 내가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시험에 빠져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낙심하니까 다른 생각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저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서서히 빠져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풍덩 빠졌을 거예요. 근데 서서히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이렇게 빠져갈 때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시선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 행여 어떻게 될까? 결과가 잘못될까? 아니면은 더 힘들어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내 몸과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치고 힘든 순간을 버티며 나아가야 할 때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기소침하고 뒷걸음질 치고 흔들리고 할 일은 없겠죠. 능치 못함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뒤돌아서고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접근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오늘 읽은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텍스트는 아닌데 그 앞절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1절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으로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서대로 놓고 보면 핵심은
바로 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 읽었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와 어둠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손댈 수도 상상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이 모든 사건들.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분명히 나사로 잠잔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다시 말하죠.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을 말을 해요. 근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 그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의 이름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고 뱀을 집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는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NO, X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개역 개정판 버전입니다.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는 내 말이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믿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믿을 때 즉시인 거죠. 믿음은 바로 현재적이고도 미래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답이 없다. 오병이의 기적에 있던 사람들 중에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보고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고 지금 교회 막 나왔다고 믿음이 작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뜨겁게 와글와글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으쌰으쌰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만났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하는 이 절기적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간절히 사모하면서 힘찬 날개짓으로 날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곳곳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요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믿음은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도록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복인 권사님이 안면마비로 고통 중에 고하십니다. 우리 조우전 장로님이 눈이 아파서 고생을 하십니다. 여러 병마로 고생하시는 모든 성도들
능력의 팔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전서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